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나이를 먹어도 내 마음은 20대 초반 같다.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내 마음이 뭐 예를 들면 40, 50, 60이 돼도 그 먹은 만큼의 무슨 어떤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내 마음은 항상 그때 그 시절의 나 같은데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이 나이가 되어 있는 거죠. 근데 저도 그래요. 저도 제 마음은 한 20대 한창 초반에 그 마음인데 이제 뭐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 40이 되고 내년에면 진짜 국제적 나이 40이 됩니다. 만으로 이제 40이 되는데 늘 뭐 나이를 먹는다고 해도 뭐 늘 비슷하고 늘 제 모습은 똑같은 것 같고 여전히 많이 어린 것 같고 그런 게 계속 이렇게 시간이 오는데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진짜 좀 나이를 먹었구나. 내가 이제 좀 이제 옛날 어린 그런 뭐 학생이나 젊은 청년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낄 때가 딱 언제였냐면 그 삶의 무게를 느낄 때예요. 근데 그 삶의 무게가 언제 느껴지냐면 뭔가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릴 때는 그렇게 막 중요한 선택을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. 왜냐면 이제 좀 학생 때는 좀 주어진 시간들이 많잖아요. 뭐 학교를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학창 시절 뭐 이런 게 사실 다 이렇게 디자인되고 짜여진 시간 아래서 이렇게 하니까 뭐 크게 중요한 선택을 할 일이 없는데 이게 성인이 되니까 또 이게 뭔가 책임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내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. 그게 또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일도 많아지는 거예요. 그런 기회도 많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어떤 결과도 내가 짊어져야 되고 그 무게를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좀 보내면서 내가 좀 나이를 먹고 있구나.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런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서고 그 선택에 따른 무게를 짊어져야 되는 그런 무게를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. 그래서 그걸 느낄 때마다 이제 좀 나이를 먹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.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의 운명 때문 같아요.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. 근데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몰라요. 그러니까 그 결과를 모르니까 불안하죠. 선택할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. 내가 이 선택을 통해서 최대의 어떤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따르는 그 어떤 결과값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불안한 어떤 심리, 늘 선택의 기로에 서야 되는 우리의 불안한 심리가 우리 존재의 그 불안함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절대자를 찾는 아주 중요한 그 마음의 기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게 뭐냐면 단순한 얘기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이죠. 신앙인. 어떤 신앙인입니까?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.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이죠. 무슨 어떤 뭐 귀신이나 잡신이나 뭐 이런 신이 아니라 정말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.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신 우리가 고백하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을 예수님이 이제 처음과 나중 되신다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그 모든 시간의 주관자 되신다는 거거든요.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분을 믿는다는 거죠. 즉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,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는 그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사실 우리가 정말 더 발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.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믿는 것.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결과값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알지 못함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지 못하는 영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.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요. 우리가 똑같이 결과값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할 수 있고요. 소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심지어 내가 예상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못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힘이 무엇입니까? 그 믿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? 내가 원하는 값을 얻지 못해도
하나님이 내게 선한 것을 주신다라는,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것으로, 좋은 것으로 내 삶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. 여러분, 이게 예수를 믿는,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을 믿는 신앙인의 마음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, 그래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선택의 결과값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. 그게 뭐냐면,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. 그게 뭐냐면, 내가 계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고, 반대로 그것이 정녕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꼭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. 이 역설을 믿어야 된다. 이 역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원해요. 나는 그걸 갖기를 원해요. 그런데 그 갖는 게 나한테는 지금 당장은 내가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나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지혜로운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?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는 부모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교육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.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여러분, 이제 정말 아이들한테는 그 양육이라고 그러죠. 양육. 그러니까 그냥 내리붓는 거예요. 사랑을 내리붓고요. 먹는 것도 내리붓고요. 다 쏟아주는 거예요. 이제 그게 이제 양육의 기간이거든요. 근데 그 양육의 기간이 끝나면 이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? 양육과 아울러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교육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 뭐냐라고 생각하냐면, 저는 그 교육이요, 뭘 잘 사용해야 되냐면 결핍을 잘 사용해야 돼요. 그러니까 양육은 넘치는 거예요. 넘치도록 채워주고 부어주는 게 양육이거든요. 어린 아기 때, 그렇죠? 뭐 엄마 젖을 막 먹이다가 너 좀 인성을 위해서 오늘은 밥만 먹일 거야, 그런 엄마 없잖아요. 그냥 젖을 다 먹을 때까지, 배불리 먹을 때까지 먹이잖아요. 근데 여러분, 교육은 그런 게 아니죠. 그렇죠? 만약에 아이가 올바른 가치를 선택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밥 숟가락을 뺏을 때도 있는 거예요. 밥의 양을 3분의 1로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. 이게 교육이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,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은요, 그 결핍의 어떤 그 순간들을 통해서, 그 결핍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있고요. 그리고 그 결핍을 내가 인지하고 나 스스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노력하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다 제공하면, 다 여전히 교육을 해야 될 때 양육을 해버리면요, 동력이 없어요. 삶의 동력, 배움의 동력이 없어요. 자기 성장의 동력이 없는 거예요. 왜? 다 있거든. 결핍이 없어요. 다 채워지니까 뭐예요? 뭔가 나 스스로를 성장시킬 동력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. 저는요, 그래서 예전에 아이들이 뭐 지금 여러분이 대상일 수도 있고 한데, 현대 사회에서 아이들은요, 이게 저는 오히려 심각한 게 뭐냐면 너무 결핍이 없이 자라는 애들이 많아요. 저는 이게 오히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해야 될 게 뭐냐면, 그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결핍을 언제 잘 설정해 주느냐, 언제 잘 그 결핍을 경험하게 하느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여러분, 아이의 입장에서 항상 뭐겠습니까? 나한테 아이의 입장에서 뭐가 좋아요? 그냥 다 채워지는 게 좋잖아요. 근데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. 우리가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.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주고, 아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주고, 아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여주고, 심심할 틈이 없이 만들어 놓고. 그럼 아이들이 잘 자랄까요? 그렇지 않더라. 여러분, 그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 두 남매 가수 아시죠? 뭐 잘 아시죠? 그분 선교사 자녀인 거 아시죠? 몽골 선교사 자녀였는데 홈스쿨링을 했대요. 근데 그 선교사님 그 부부가 간증을 하신 게 뭐냐면, 홈스쿨링에 무슨 대단한 뜻이 있어가 아니라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홈스쿨링 했다 이거예요. 그냥 주어진 거예요. 그냥 뭐 그 있잖아요. 홈스쿨링에 대해 굉장히 뭐 가치를 두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특히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인들 중에 홈스쿨링에 대한 그
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그분들은 그런 게 전혀 아니라 뭐 이렇게 상황이 선교지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가지고 홈스쿨이란 거예요. 근데 그 홈스쿨 하다 보니까 여러분 홈스쿨을 할 때 여러분 아이들 그 다 되겠어요? 잘 안 돼요. 관리 잘 안 돼요. 그 학교라도 가니까 이제 보는 눈들이 있고 그 공동체 생활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좀 저기 하고 하지. 여러분 집에 있으면 맨날 엄마 아빠랑 부딪히고 이게 교육이 사실 제대로 되겠습니까? 안 돼요. 잘 안 된단 말이에요. 뭐 커리큘럼이 뭐 이렇게 시간표 이런 거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? 잘 안 된다는 거죠.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남매가 그 홈스쿨에 뭐였냐면 그냥 자기들끼리 띵까띵까 저기 악기 만지고 뭐 기타 만지고 노래 만들고 그 노래 따라 부르고 그게 쌓여서 된 거예요. 여러분 이게 뭐예요? 이게 어떻게 그런 천재적인 굉장히 천재적인 그 음악적 그 센스가 있거든요. 그 남자 그, 예, 그 형제 같은 경우는 그 음악을 만드는 것에 근데 음악을 배운 적이 없어요. 근데 그 코드라고 하잖아요. 그 음색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가 막힌 그 센스가 있어요. 이건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재적인 배우지 않아도 그냥 그러니까 이론은 몰라. 왜 그렇게 그런 코드를 썼는지 그런 음을 냈는지 음색을 냈는지 몰라요. 설명하라고 그러면 그냥 그게 좋으니까 자기가 만든 거야. 그리고 그 자매 같은 게 동생 같은 경우는 음색이나 이런 게 타고났잖아요. 노래 부르는. 진짜 뭐 라이브로 들으면 진짜 무슨 그냥 뭐 CD 튼 것 같아요. 그럴 정도 노래를 잘해요. 그러니까 그 둘의 합이 그 합이 너무 좋은 거죠. 시너지가 효과가 확 나는 거죠. 근데 여러분 그런 결과가 어떻게 그뭐 가르쳐서 막 그게 아니에요.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결핍이 그런 모자람들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능력을 극대화한 모판이 된 거예요. 영재 교육한 게 아니라니까요, 음악을. 뭐 화성학 뭐 일리 쫙 배우게 해가지고 그런 음악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런 아이들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참 저는 그게 요즘 뭐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은 그 젊은 아이들이 그 젊은 아이들이 아니지 어린 아이들이 막 노래 부르고 하잖아요. 막. 다 똑같아. 왜? 다 학원에서 배워가지고. 그 있어요. 그 특유의 그 음색과 특유의 창법과 그 특유의 그 표정과 제스처들이 있어요. 판에 박힌 듯이 똑같아. 말이 노래 잘하죠. 그렇게 배웠으니까. 근데 이게 터치가 없잖아요. 터치. 다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. 요즘은 그 옛날에는 음악이 뭐 저기 돈 없는 사람들이 막 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. 그렇죠? 막 이렇게 좀. 근데 요즘은요 돈 있는 집안에서 음악이에요. 그래서 뭐 레슨이나 뭐 이런 것도 돈이 있어야 하니까 악기도 돈이 있어야 하니까. 그 옛날에는 다 그냥 혼자 막 배우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다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카드 결제해주고 연수씨 결제해주고 그런데요. 그게 많대요. 그러니까 옛날 분위기, 그러니까 옛날 요즘은 음악을 하려도 뭔가 가정에 지원이 있어야 돼요. 그런 게 많죠.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. 진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,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.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? 결핍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. 그 안에 있는 보석들이 원석이 깎여서 보석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냐면,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내가 원하는 걸 채우면 그게 나한테 좋을 줄 안다.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으면 그게 나한테 좋은 줄 안다.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결핍을 통해서,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의 부여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부여하심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복되게 만드신다. 그러니까 우리 그 결과를 몰라요.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? 믿는 거죠. 선택의 기로에서. 아니 원하는 거 얻으면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면 되는 거고 원하는 걸 못 얻어도 어떻게 해요?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걸 통해서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. 이게 믿음이요.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요 우리는요 항상 인정하고 또한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?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에 대해서 좋은 길과 좋은 계획을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. 그렇죠? 이 말은 뒤집어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획할 필요 없고 우리가 앞으로 뭐 저기 뭐 선택할 필요 없다 이런 게 뭐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. 계획할 대로 해야죠. 그렇죠? 우리가 계획
계획하는 대로 계획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경험들 그 모든 것을 총합해서 우리의 삶을 잘 계획하고 해야 되죠.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계획에 뭐예요? 주권을 하나님께 늘 겸손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. 내 삶의 길을 아시고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요, 내 계획이 여러분 내 삶에 정말 아름다운 진짜 계획이 될 수 있는, 내 계획대로 돼서가 아니라.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?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. 계획하십시오. 그럼 계획대로 하세요. 근데 뭐예요? 그 결과값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.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.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.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두려움에서 건지는 너무 중요한 지혜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고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를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. 그렇죠? 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.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아요. 특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.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입성 앞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그러셨을까요? 일단 두려워하고 있으니까. 왜 두려워하겠냐고요. 여호수아가 그러면 왜 두려워하겠어요?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왜 두려웠겠어요?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결과를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, 전쟁을 어떻게 될지.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?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모세를 통해 가르친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. 그럼 뭐예요?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겠다.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.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.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. 이런 막 정신통일을 막 외치면서 생기는 두려움이 이 담대함이 아니라, 담대함이 어떻게 생기냐면 결과값을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맡길 때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잖아요. 그렇죠? 아니 AS 맡겼는데 기사가 왔는데 영 내가 봐도 모르는 내가 봐도 불안해. 그게 뭐 서투른 것 같아. 여러분 그러면 그 고치기 전부터 계속 고치는 중에도 내가 좀 걱정이 많죠. 두렵죠. 근데 딱 누가 봐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와서 그러면 딱 맡겨놓으면 어때요? 고칠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. 걱정 안 하죠. 될 줄 알죠. 믿죠. 그냥 마음 편하게 내 할 일 하죠. 똑같다라는 거예요.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께 내 결과값을 맡길 때, 근데 그 결과값이 어때요? 하나님 내게 선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,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. 담대해야지 하나님 내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해서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, 담대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게 뭐냐? 하나님을 그 신뢰, 결과를 맡기는 거, 결과를 맡기는 믿음. 이게 담대함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. 내 할 일을 하되 하나님께 내 삶의 결과를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하시는 거고요. 그리고 그 담대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매 맺어 가신다는 것입니다. 예전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, 제가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나름 뭐 한 20살 때 고3 때 이제 그 뭐 소위 말하는 소명을 받고 이제 뭐 이 사실 저는 이제 선교사로 이제 가려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, 선교사로 뭐 선교에 미쳤었어요. 진짜 제 후배가 그랬더니까요. 다른 사람들이 다 선교사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선교 선배님은 진짜 선교 나갈 것 같다고. 진짜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. 다른 사람 나갈지 안 나갈지 제가 확신이 안 되는데 선배님은 정말 선교실 금방 나갈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진짜 선교 얘기만 하면 눈빛과 말이 달라져. 좀 외람된 말 할 수 있겠지만 수많은 그 신학생들 앞에서 선교에 관해서만 얘기하면 좌중을 압도했다. 그런 제가 그랬다니까요. 엉덩이 들썩들썩하게 만들어.
나가야 되나? 근데 그렇게 제가 뭐 나름 소명을 받고 이렇게 20살 때, 20살 때부터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. 내가 한 2, 3년 후에 뭐 기간은 5년 후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겠다. 또 하고 싶다. 이렇게 그런 이렇게 나름의 계획들을 하잖아요. 근데 진짜 재밌고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된 적이 없어요. 정말 된 적이 없어요. 신기할 정도로 안 돼. 2, 3년 후에 한 5년 후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전혀 그 일을 안 하고 있어요. 저는 진짜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선교할 줄 알았거든요. 금방 선교사로 나갈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. 저는 제가 정말 여기서 진짜 한 번도 정말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제 아내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나는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나는 너가 선교사 한다고 할 때부터 나는 너가 안 나갈 줄 알았어. 그런 어떤 예언자적 예? 대답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는 말 안 하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겠다라는 뭐 또 나름의 그 어떤 부르심을 받고 또 그것을 좋아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죠. 노력하는 건데,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이게 뭐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요. 근데 그게 안 돼서 제가 뭐 하나님한테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돌이켜 보면요, 그게 맞아요. 그게 맞아요. 그러니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저도 나름 계획한다니까요. 나름 해요, 나름. 근데 이걸 이뤄야지가 아니라 이 계획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계획을 통해서 뭘 원하는 겁니까?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. 기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기대되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돼도 좋지만 아니 계획한 대로 안 돼도 기대가 돼요. 왜? 아니 뭐 하나님이 나한테 더 좋은 걸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. 하나 기분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.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세요. 제가 그 2018년 3월 12일에 달닭떡볶이 오픈했는데 2018년 3월 12일 날 오픈했는데 2018년 3월 12일 오전 10시까지 제가 그렇게 가게를 붙들어서 할 줄 몰랐다니까요. 그날 오전까지 오픈할 때까지 오픈하고 한 30분 1시간 지나고 나서 그때 깨달았어요. 아 이게 이제 내 운명이 되겠구나. 얼마나 뭐 머리 돌리고 생각 많이 했겠어요. 그런데 모르는다니까요. 근데 그게 주어지니까요. 그거 살아나다 보니까요. 부딪힘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데 돌이켜 보면 항상 내가 인정하는 게 뭐냐? 하나님이 맞았다 이거예요. 하나님이 옳았다. 하나님의 계획이 옳았다.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쌓이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이런 경험들이 쌓이니까요. 뭔가 내 계획이 틀어져도 이게 기분 나쁘고 불안하고 이게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. 기대가 되는 거예요, 정말.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 뭐예요? 이게 우리의 계획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, 그렇죠? 여러분 지금 기도하신 내용들이 하나님 이렇게 원하면 그러니까 내 계획을 올려드리는, 아니 올려드리니까요. 많이 많이 올려드리세요, 여러분의 계획을.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을 올려드린과 아울러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은혜를 어떤 은혜를 소망해야 되냐면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내 계획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길을 소망하는 거. 이게 여러분 이게 만날 때 여러분 기도가요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. 놀라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. 이 시간이 소망의 시간,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. 시편 37편 5절에 보시면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.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. 제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었는데 근데 주님이 언제나 맞으셨더라고요. 우리의 기도가 이 만남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
이게 기가 막히게 만나. 그래서 그 만나는 집에 오히려 어색함과 당황이 아니라 내게 기쁨이 되는, 여러분 그런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, 아니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길에 나의 계획을 같이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의 이 밤이 매주 매일의 매일의 예배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계획